오늘 말씀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아들이자 당시 5명의 제사장 중에 2명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제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징표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불이 2 제사장을 삼켜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은 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각기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때 사용하라고 정하신 향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들고 온 향로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향로와 불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이 그 규정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철저히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재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못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들의 행적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식탁 교제도 나누었고 정상적인 제사도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는 엉뚱한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단서를 9절이 말해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분별력이 흐려졌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술 취함이 그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 둔감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을 만큼 술을 마셨던 것이고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도 종종 사용했던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포도주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필이면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 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술을 사랑했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술병에 취해서 살아갔기에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술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할 것 없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둔감함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쏟고
더 집착할 때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집착한 나머지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멸망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 취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너무 예민하고 집착하면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 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안락과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고 집도 커지고 차도 좋은 곳 구입하고 뭔가 생활이 안정되다 보면 그것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과 풍요가 내 주된 관심사가 되고 내 마음의 안정감이 되는 순간 내 영적 예민함은 그와 비례해서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은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내 삶에 더 가까워진 다른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그분 뒤로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돈도 인기도 명예도 친구도 가족도 다 그분 뒤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흠뻑 취해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나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들은 철저히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심으로 인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